어느 몹시 추운 날 밤에 장사를 다니는 아라비아 사람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게 되었을 때에 낙타가 슬쩍 천막 안에 머리를 밀어놓고 들여다봅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낙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오늘 밤은 대단히 춥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 머리만이라도 천막 안에 넣어주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불쌍하게도 하고 측은하게도 해서 그래서 친절하게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낙타가 또 뭐라고 그래? 주인님, 목도 춥사오니 목도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없나요? 그래서 주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만 또다시 낙타가 하는 소리가, 어쩐지 서서 있으니까 괴롭고 거북합니다. 앞다리 하나만 천막 안에 들여다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인이라 이것도 승낙하고 이제 자기의 자리를 좀 줄이고 낙타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또 청을 하는 거지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 천막이 열려서 바람이 슬슬 들어오는지 차라리 제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것도 허락해 줬는데 그 밤에 주인이 낙타에게 깔려서 죽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그럽니다.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주서 온갖 죄를 짓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의 척도가 되는 성적인 범죄, 동성애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장에 이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상반부에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볼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다 종교인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철학하는 사람들, 수양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여기고 삶의 진선미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천박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수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와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 정도로 용납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큰 통에 물이 있을 때에 오염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오염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좀 바르고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입니다. 선생님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98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70이요,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80입니다. 98에 72인데. 그런데 어떤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더 가깝네요. 저는 70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좀 낫지 않나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건 틀린 거죠. 얼마든지 간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틀린 건 틀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도둑눈자들은,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 기준하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내 기준이 아닌데, 하나님은 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이요, 3절 4절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떠나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오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서 성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마음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그들 가운데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의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를 안 했어요. 성전 안에서조차도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9절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지는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무병장수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 죽거든요. 예수님은 한 분만 영원히 사시는 분이지 병 나아도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연장일 뿐이지만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여러분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일반 역사가 증명한다, 양심을 통해서 증거한다, 혹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응징을 다 받나요? 안 받는 사람 많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사람 샘플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 죽이진 않아요. 죽어가지만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은 때로는 의인이 악인의 모습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악인이 또 뭐예요? 의인처럼 행사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역사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내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런데 영생으로 그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벌로 보상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내가 사는 것만큼 우리는 응분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성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점수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기 영이라고 말했지만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바로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럽니다. 환난은 외부적인 것을 말하고 곤고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이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활동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마음이 심령이 자꾸만 웅크러지는 거지.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은 당당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자가 울부짖어도 의인은 당당하다 그랬는데 천둥번개 한 번만 쳐도 죄인은 벌써 가슴이 웅크러지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환난과 곤고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당당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영부를 주시는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잖아요. 10계명을 가지고 살고 10계명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세부 많은 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해석한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서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10계명 말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포함해서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그리고 248개의 실천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10계명을 딱 펴면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 내가 걸리는구나 안 걸리는구나. 겉으로 드러난 10계명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서 10계명의 의미를 되새김이지 하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살인했느니라.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아, 죄인이구나 나는. 이거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받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까?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심판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에 지금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 사람들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냐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양심에 따라서. 양심도 여러분 오염된 양심이고 깨끗한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양심이 거리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난주 회개할 것이 하나 있어서 회개를 안 했는데 양심이 거리끼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는 괜찮아요.
좋죠.